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고요, 집중해 주세요. 벌써부터 주무시려고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오래된 영화지만 이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한 2002년인가요? 2003년인가 있던 영화인데, 당시 이제 주인공이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화 전체적으로 한때 이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옳은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스스로 자기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자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병원에 자기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요. 의사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의사는 단지 의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는 병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환자들, 그 환자들의 어떤 병만 단순히 고치는 것이 의사가 아니고 그들의 걱정이나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의사라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환자를 돌보고 즐겁게 하는데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가 이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 그것은 사랑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삶의 목적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인 것을 빼면은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다 빼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또 생성될 수도 없겠지요. 그죠? 부모 자녀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가장 좋은 은사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백이신 성도님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믿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 믿음의 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해야 될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전제 조건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믿는 사람을 사랑하든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든 그 사랑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위선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형제들은 친한 사람이들은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의 관계에서도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웃, 옆에 사는 이웃,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의 모습이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그 자체는 이 위선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하고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짓 없이 위선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그런 일회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뒤에 부분 이야기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악을 따르는 것보다는 늘 선을 선택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것에 힘써, 그 선을 선택하기에 힘써 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매 순간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지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늘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어느 것이 선이냐, 어느 것이 정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늘 그쪽을 택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랑의 모습이 뭐 믿음의 형제를 대하든 이웃을 대하든지 간에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으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원어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택하는데 또 심사숙고해서 그 선을 택하기 힘써 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관계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웃을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모르는 사람들 만나든 간에 늘 사람들은 이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남을 속이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0절부터 13절이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는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의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믿음 안에서 다 형제 자매를 고백합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 옆에 계신 분이 형제고 자매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형제 자매, 그러면 이런 형제 의식, 우리도 자녀들 갈 때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제가 이 중앙고등학교 때 부모님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왜? 형하고 너무 이제 티격태격 많이 싸웠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많이 싸우진 않았어요. 형이 워낙 등치도 크고 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좀 까불다가 몇 대 얻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안 까불었어요. 그래서 늘 들었던 말이 형제는 늘 우애 있게 지내라. 그죠? 우애 있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2명, 3명 있으신 분들은 늘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형제끼리 싸운다. 늘 우애 있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안에 있다는 것은 먼저 이 형제 의식, 정말 옆에 계신 성도님 내 형제고 나의 자매고 같은 식구인 것을, 이것이 먼저 인식이 되어져야 사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냥 남이다 생각하면, 물론 남에 대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랑에 대해 또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분명히 달라요. 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옆에 계신 성도님을 정말 형제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형제로서 분명히 사랑을 해야 돼요. 육신의 형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는 얼마나 더 소중한 거예요. 육체적인 형제는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의 형제는 다 성격도 다르고, 그죠? 다 혈액형도 다 다르고, 부모도 다 다르고, 모양새도 다 다르고, 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되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형제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는 것이, 우애만 있어도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형제 위에 있으면 서로 존경하겠지요. 서로 부지런해서 열심히 품고 서로 도와주고 환난 중에서도 참으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형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형제에 서 기도 안 해주겠습니까? 형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데 그 먹을 거 나눠주겠지요. 그러니까요, 먼저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정말 거짓 없이 옆에 있는 성도를 형제, 내 형제로 정말 여기고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거짓이 없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제처럼 여겨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느냐, 정말 거짓이 없이 위선이 없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형제들에서 이야기하다가요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니,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이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제를 잘 사랑해야 주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형제도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렇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위선 없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그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것이 위선인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형제를 미워해. 그것이 위선이라니까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겨라.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주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형제를 곧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일에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이 부지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서 행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동일하게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위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도 이야기하네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참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다 갖고 계시지요. 언젠가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소망이 다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다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이 있어도 사랑하는 모습만큼은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이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좀 견딥니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이 사랑의 모습은 계속 있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의 모습을 놓지 않고 계속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분명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환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사랑의 모습이죠.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당연히 사랑의 모습이죠. 형제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이 환난을 이겨냅시다 라고 권면해 주는 거 또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릴 때 가서 한번 안아주고 손 잡아주는 거 또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형제들에게 성제들과 함께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이후에 가서 보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이야기하네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것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단 말이죠. 힘듦을 받는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뭐 교회만 나가야 되느냐?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좀 적당히 좀 하고, 뭐 가족 모임에도 좀 나오고, 아니면 이권의 관계 속에서, 뭐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에 좀 우선을 두고, 그러다 보면 이 믿음과 신앙의 부딪히는 일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난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나 편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직것이 너무 편해. 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대충 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대충 하든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사회에서 직장 다녀봤는데. 그렇죠. 저는 직장 생활 해본 경험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뭐 전도사 신실이나 또 이렇게 담임을 하고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요,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난 주간 직장에서 많이 시달림 당하셨죠? 어려움 당하셨죠? 안 당하셨어요? 직장 상사 안 괴롭혀요? 제가 그 직장에 좀 전화 좀 해야겠는데, 좀 괴롭힘을 좀 주라고. 동료들 관계 속에서도, 직장의 동료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또 맡은 일, 그들도 잘해야 또 이 좋은 일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꼭 회사만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밖에서 일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농사 일 해도 농사가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난 일이 없어, 가정주부만 있어도 그것이 뭐 주부 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자녀들 또 기르어야지, 양육해야지, 또 이 남편 집안에 또 먹을 거 또 잘 또 먹여야지, 뭐 해야지. 그럼 뭐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또 뭐 먹일까? 이게 또 고민되고. 예? 정말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간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 사회일을 가지면서 어떤 믿음을 지켜내게 힘써 나가서 20년, 30년 직장을 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또 교회에 봉사도 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서 늘 그 믿음을 지켜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든 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믿음이 왜 이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왜 이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 또한 힘들겠지요. 물론 그것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근데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서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데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그런 자들, 우리를 막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환난을 준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해 주래.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한테 그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맙다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고 오히려 더 좋은 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겠지요. 이 15절에서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럼 믿지 않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야기네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런데 나한테 저주의 말을 해놓고 그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 즐거운 일이 생겼어. 근데 찾아가서 같이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들이 슬픈 일이 생겼어, 쌤통이다,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기 쉽지만 같이 가서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할 수는 있지요. 거짓된 모습으로, 위선된 모습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가서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들, 그게 기쁜 일이 생겼어, 가서 박수는 쳐줄 수 있지. 속으로는 아이고 배 아파 하면서. 이것이 위선 아니에요? 이것이 거짓이란 말이죠. 가서 그 슬픈 사람이 있어, 가서 울어줄 수는 있어. 그 속으로 생각하죠. 나한테 그렇게 저주하고 못된 말 하더니만 잘 됐구만. 이것이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에는 분명히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선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17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쉽게 앞에서 저주의 말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악으로 갚지 않아. 그래 내가 좀 참아.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가 욕을 하지 않겠어.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지만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고 욕을 해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도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때렸어, 그래 내가 한 대 맞고 말지. 누가 나한테 큰 소리를 냈어, 그래 넌 목청이 크니까 목소리 내는가 보다. 나는 목소리가 작으니까 큰 소리 안 내겠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가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미워하는 사람이 곧 원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한테 분명히 원수고 욕하고 시비를 거르고 싸움을 걸어왔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면 왜 힘들어하는지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19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싸움을 걸어온 사람 분명히 있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원수를 맺으려고 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는 그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럼 내가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수를 내가 갚는 거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해코지한다거나 어려움을 준다거나 괴롭힌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참고 그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선한 일을 해주고 오히려 베풀어주고 나눠주면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 나의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욕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수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거기서 바른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 훈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막 짓누르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겨놓고 너희는 그 원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꼭 원수 우리가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왜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바로바로 갚아주시고 그 원수 나한테 욕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욕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뭐 꿀밤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천둥번개가 쳐서 그냥 머리털이 다 타게끔 만들든지 바로 우리들이 어려움을 줄 때 바로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가 더 잘 돼. 원수들이 더 잘 먹고 원수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은 더 배가 불고 살이 찌고, 근데 나는 더 믿음을 지켜나가게 힘써 나가는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어렵고 또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일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 인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의 정의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이 돼야 돼. 사랑은 일회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오래 참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나간다고 하지만 왜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왜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왜 다 들어와 있습니까?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왜 관계가 서먹해집니까? 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서로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한마디 할 거 좀 참고, 두 마디 할 거 좀 참아서 한마디 하고, 말할 거 말하지 아니하고, 좀 참으면 될 텐데 그 참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정의서부터 이 사랑의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랑의 정의는 이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오래 안 참지 않는데 온유할 수 있다고요? 오래 참지 않는데 온유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반드시 원수를 사랑함이 있어도, 형제를 사랑함이 있어도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결부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거짓 위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원수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지금 맡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원수는 나에게 맡기고 그들이 줄이거든 오히려 먹여주어라. 원수는 나에게 맡기고 원수가 지금 목말라거든 그들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라. 원수는 나에게 맡기고 그들이 추워하거든 그들에게 옷을 갖다 주라.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결론적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악한 모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 간의 그 관계를 다시 돈독해 해서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는 모습, 그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근데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노벨상을 받고 나서 그 기자회견 가운데서 했던 말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권력, 뭐 무기 잘 만드는 사람, 뭐 핵폭탄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세계를 뭐 쥐락비락 하는 것 같고 세계에 뭘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곧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랑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악을 갚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갖다 주고,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말 해주고, 내 인간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걸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는 차라리 이 강달성에서 계속 설교만 하고 싶고 세상 속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 말씀을 듣는 거는 너무나 쉽지.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쉽잖아요. 계속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지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살고 싶지 않지요. 직장생활 하고 싶지 않지요. 그냥 말씀만 듣고, 아 그래 좋은 말씀, 아 은혜되는 말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저도 설교만 하고 싶고, 여러분도 계속 설교만 듣고 싶지요. 아니세요?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으세요? 살 때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가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눌 것을 주고 옷을 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그것을 위로받고, 아 좋은 말씀이다 하고 계속 말씀만 들으면 돼. 설교를 전하면 저는 계속 이 강달성에서 계속 설교만 하면 돼. 근데 설교하고서 거기서 끝납니까?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내야지요.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반드시 삶 가운데 보여줘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 그냥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 근데 거기서 우리 삶의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밖에 나가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니까. 결국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요,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믿음의 모습은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믿음의 모습은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거를 밝히 보여 증거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